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굿모닝 채플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라.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하나님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굿모닝 채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골방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굿모닝 채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또 2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특세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렸던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호와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포로된 주의 백성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마을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자녀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다특세라고 하는 기도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됩니다. 2주간 동안 진행되고요. 우리 이 현장에서 그 새벽기도를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 새벽기도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그 굿모닝 채플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시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우리 다특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중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러시아는 정말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그 셀 수 없는 쓸 정도로 많은 탱크들을 앞세워서 우크라이나에 침략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군사력으로 정말 상대조차 되지 않는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우크라이나는요, 점점 탱크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탱크를 판독해 봤다 그래요. 그래 늪에 빠지거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늪이 굉장히 많은데 늪에 빠지거나 안 보이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러시아가 손실을 입은 탱크만 무려 280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잃은 탱크는 74대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탱크 118대를 포획했기 때문에 74대가 파괴되었지만 포획한 게 더 많으니까 44대, 45대가 더 탱크가 늘어난 셈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이 탐욕적인 신제국주의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고 선이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약한 나라일지라도 승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을 기록하고 있었던 다윗은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했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큰 파도가 그래서 다윗을 삼키려고 덮치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고 다윗은 그를 공격하고 있는 적들을 또 그 위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괴롭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소서라고 다윗은 부르짖고 있고요. 그리고 69편 3절에 보면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지쳤습니다. 이제는 목이 잠겨 아픕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느라 내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그 고난은 점점 길어지는 것 같고 점점 지쳐가고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30절 말씀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69편 1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31절을 보시면 그것이 수소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은 그 어떤 화려한 의식과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 찬양과 감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장차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찬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후로도 베푸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그것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이는 진실한 찬양도 진실한 감사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처절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대반전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반전의 역사가 많았던 것은 그의 믿음이 반전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이 반전의 믿음,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절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거는요,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응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반전을 일으킬 반전의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만한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의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렇게 반전을 일으킬 만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흐뭇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처럼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큰 환난과 어려움,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그 반전을 일으킬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을 하나님 보시고 흐뭇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놀란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뜨거운 믿음으로 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주간 동안 또 우리 교회에서 다 특세하신다 그랬죠? 여러분도 작정해서 한 2주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놀란 일들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다윗은 처절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대반전을 일으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대반전의 믿음으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